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던 예수님 식사 자리에 진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한 명 있는데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눈물을 흘려 예수님의 발등상을 적시고 있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이 그림만 보면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오직 여인 하나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 바리새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분리된 자, 분리된 그룹 바리새파입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분리된 사람, 얽혀지고 복잡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성별된 사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3대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사독의 후손들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사두개파들이지요. 에세네파는 아마도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무소유와 이 작은 소유를 가지고 영성의 훈련을 가졌던 그 무리들, 에세네파 그런 일입니다.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중에 실질적인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사람들은 바리새파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이 분리된 마음, 처음 순수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변질되어져서 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비난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가장 선두에 두셨던 이야기를 알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오늘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서약하고 맹세식을 하고 1년 동안 그 심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1년 동안 예비기간을 통해서 합격해야 바리새인으로 입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 당사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든 가족들이 포함되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따져봐서 합격, 불합격을 그들이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냈습니다. 형식, 절차, 관습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들은 정결 예식, 청결 예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보리쌀을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따졌던 자들도 바로 이 바리새인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규칙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식사하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급이 다른 자기들보다 못한 그들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고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급이 낮은 사람들과 경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순결함, 고결함이 훼손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고 고결하고 이 고상한 분리된 자기들끼리만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기들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바리새인에게 속한 제사장에게만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위 보면 좀 기분 나쁘고 재수없는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이 형식이 절차가 무시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완벽하고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예비 기간에도 금식했습니다. 1년 동안 이걸 잘 지켜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법을 잘 지켜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바리새인의 회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인가? 라는 질문이죠.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들만 초청해서 식사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시몬은 대표적으로 초청한 거고요. 그 자리에 아까 그림에서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이 가득 있었어요. 이들은 왜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철두철미한 회칙,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까? 왜 초대했을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맛 주지도 않았고 내게 기름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차가 뭐예요? 정결 예식이죠. 손을 씻고 밥을 먹는
보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결례를 따라 집 앞에 문에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집에 물통이 다 있었어요. 왜요?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정결의 예식입니다.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인데 그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외에 바리새인들이 거기 들어갈 때 시몬과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이 다 발 씻을 물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다 줬죠. 다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입 맞추고 발 씻고 또 그 속에서 뭘 했어요? 기름을 줬어요. 그게 고대 근동의 문화, 예식이고 정길 예식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향유나 귀한 물이 오면 향유, 그리고 보통 물이 오시면은 이 감람류 같은 거를 뿌리거나 부어 냄새가 향수를 뿌려줬다 이 말이죠. 아주 예를 갖췄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바리새인들이 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자리하고 앉았습니다. 우아하게 구별되게 향기나게 그렇게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시몬이 발 씻은 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안 했으면 고귀한 자가 자기가 안 했으면 하인을 시켜서라도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하인을 시켜서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고 씻겨드리기는커녕 스스로 발을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다. 왜? 정결의 의식의 이 형식이 몸에 밴 바리새인 시몬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문화와 관습과 자기들이 자랑하는 회칙까지 어겨가면서 무례하게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 고대 근동의 이 예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과 구약을 아주 좋아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모세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거든요. 모세의 오경 중에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 셋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얼마만큼 극진히 대접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 손님 나그네를 대접할 때 음식을 가져다 내놓고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섬겼더라. 성경은요. 여러분 고급 식당에 가면 옆에 가만히 서서 그 테이블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그렇게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며 아브라함이 직접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부르기는 했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라고 초점은 했지만 예수님에게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받게 하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게 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함정 속에 그들은 아주 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초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초대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림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초대했지만 마음으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지금 예수님과 시몬이 같이 있지만 절대 같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 한 눈빛이 있습니다. 이 눈빛은 그 집 안에 있는 눈빛이 아닙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에게 문 밖에서 창문을 통해 물끄러미 이 일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의 눈,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눈입니다. 이 여인의 눈이 그것을 가만히 전부 다 보고 있으면서 머리에 회로가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잠시 화면이 딱 멈추고 주인공들이 막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묵시스를 안 드렸지? 예수님 저렇게 해서 저렇게 식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저들이 입 맞추지도 않고 향유도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발이 움직여 문을 열고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그 구별되고 고상하고 고귀한 바리새인들만 모여 앉은 그 성결한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발을 한 걸음 내디디면서부터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제 온종일 이 땅에 비가 온 것처럼 말이죠. 그 여인의 눈에서 쭉 눈물이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채로 예수님 등 뒤에 갔고 흐르는 눈물 그치지 않아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적시고 닦았으며 입 맞추기로 들어가는 이 동사 미완료 시제를 모두 다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 겨우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한 번 입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계속해서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초대받지 못한 손님 두 사람이 만들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눈물 그 의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요. 구세주에 대한 죄인이었던 피조물의 감사의 사랑, 감격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사랑이 많으라. 이는 그가 많은 죄를 사하받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빚을 탕감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하고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더 탕감한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은요, 죄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알아주는 죄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되고 싶으세요? 이미 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시몬이 합니다. 저가 특별한 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는 그녀가 죄인인 것을 알 거다라고 시몬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시몬이 알 정도로 이 여인은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 그래서 성경은 이름을 밝혀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그것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내렸더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회개요, 눈물입니다. 회개와 눈물이 없다면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내 죄 때문에 가슴 치며 눈물 흘리셨습니까?
흘렸던 눈물의 양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흘렸을 때는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 그쵸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은 죄 용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격의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도하면서 찬양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은혜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시죠? 조용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우신 적이 있으시죠? 영화를 보면서 우신 적이 있으시죠?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우신 적이 있으시죠? 어느 경우가 더 많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의 가장 첫 번째는 죄 용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눈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의 감격의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죄 용서 받은 사랑 때문에 첫 번째 다 하시는 두 번째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의 두 번째는 부당하게 멸시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서러워서 우는 눈물. 서러워서 우는 눈물. 첫 번째 눈물이 감격의 사랑의 눈물이라면 두 번째는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중에도요 회개에서 흘린 눈물보다 서러워서 흘린 눈물이 45배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끌어안고 죄 때문에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린 눈물의 양보다 드라마 보면서 흘린 눈물의 양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에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서러워서 흘린 눈물. 오늘 이 여인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닌데 문 밖에서 그걸 느끼는 거.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돼지 취급하고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발 씻을 물 안 주는 것 내가 여러 번 경험해봤고 나는 그런 수치를 당할 죄인임에 맞지만 지금 시몬의 집에서 그 대우를 받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그래서 서러워서 오는 눈물. 어떻게 저분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눈물. 바리새인이 너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바리새인의 그 교만을 고스란히 멸시로 받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대신 흘리는 서러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서러워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상황을 안 여인이 마음 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서러운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칩시다. 원래 교만하니까 거만하니까. 그런데 여인이 속상한 이유는 그 창문 틈으로 볼 때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에 더 속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이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몬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여서 발 씻어드리지 아니하고 발 씻어드리기는 그냥 발 씻을 물도 안 들었다고 칩시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하인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발 씻어드리고 발 씻을 물을 가져다 드리지 않았다고 칩시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여인의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뭐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베드로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예수님 나중에 잡혀가실 때 칼을 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팍 순식간에 잘라버린 진짜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고 발도 안 씻고 정결법을 어기면서 들어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인이 본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모르죠.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어가지고 못할 때 그러면 점잖은 안드레나 빌립이 12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놈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발 안 씻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발 씻을 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씻기 귀찮으면 말해서라도 우리 선생님 씻을 물 주세요 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가만히 우두커니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지나가는 폐지 줍는 할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언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저 할머니에게 지나가는 구별되고 고상하고 청결한 아가씨가 피어피어의 브랜드의 옷을 입은 아가씨가 쥐가 지나가다가 부딪혀갖고 할머니 냄새 난다, 쓰레기 냄새 난다,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라고 들었을 때 주변에서 몰려든 사람들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했겠죠? 왜요? 여자니까. 남자라면 겁나서 못했겠지. 남자는 하지는 마세요. 남자는 하지 마세요. 괜히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막 하는 거예요. 얘 잘했다고 생각, 가르쳐야죠. 거룩한 분노를 내줘야죠. 근데 오늘 12제자, 무스마들, 덩치 큰 놈들, 힘센 놈들 12이나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이만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 발 씻음을 가져오라고, 기름을 가져오라고 말 못합니다. 버무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대놓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주변에 불량배와 같은 사람, 소위 17명 정도 둘러싸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녀가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본 척 지나가실 겁니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가실 겁니다. 17명이 겁나겠습니까? 아니요. 내 아들, 내 딸이, 내 손녀, 손자가 저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불불 떨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지나갈 사람이 여기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약한 할머니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실 겁니다. 왜요? 소중한 내 새끼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게 소중한 분이니까. 오늘 시몬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절대 초대받은 소중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소중한 분으로 지금 대접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이 여인 마음속에 서러움이 있고, 저분은 저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여인이 겁도 없이 고귀한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더럽기로 소문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따가운 눈총, 그 정죄, 그 따위는 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가장 소중한 분이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서러워서 눈물 흘려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저는 막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뭐 목사 욕하는 거는 뭐 거의 한국인 밥상의 김치와 같은 거. 사람들이 뭐 욕하면 다 목사. 스님은 욕하는 거라고. 스님은 어쩌고 욕하는 거. 목사는 뭐 얼마나 잘해요. 서럽죠. 그러면서 반면에 잘해야겠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셨다가 예수 따위, 교회 따위 라는 말을 듣고 서러워서 혹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언제쯤입니까? 까마득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아예 그럴까봐 아예 안 나가요. 그럴 줄 알고 안 나가요.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와 멸시를 당함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왜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카락은 왜 있을까요? 우리의 무릎의 연골은 왜 있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을 위해 서럽게 눈물 흘리고 예수님의 발 닦아드리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흘릴 눈물이 없다면 오래 살아 무엇하며, 주님을 위해 흘릴 눈물이 없다면 많이 번들 무엇하고, 주님을 위해 흘릴 눈물이 말랐다면 많이 먹은들 좋은 것을 입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서로 우는 눈물,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서러워하십니다. 하나님도 서러워하십니다. 말라기 1장 말씀에 보면 멸시를 당하셨던 하나님이 서러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은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섭섭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경외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멸시하겠던 하나님이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 오가면서 아마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마 한 집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TV나 드라마, 영화에 보면은 어떤 집들의 이야기 보면은 여러분 이런 일들 많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점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골다공증 오고 허리는 굽고 키는 작아지고 얼굴에 콜라겐 탄력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 주름 생기고 가지고 있던 거 다 공부시키고 결혼시킨다고 다 내주고 없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큰 차 멋진 차 타고 사위, 딸, 아들, 며느리 그들이 와가지고 귀한 것 들고 입고 와가지고 고귀하게 와가지고 눈빛 속에 나이 들어 늙어 힘없고 돈 없는 부모 멸시하는 눈빛 보이는 것 드라마나 TV, 영화에 종종 있죠. 그때 부모님이 그 멸시의 눈빛을 알아차릴까요? 모를 차 알아보죠. 사람은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서 보내고 서로 우는 장면들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셨죠.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서러움을 느끼실 거예요. 조금 기대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으면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 그래서 예수님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돈보다 못한 존재구나. 내가 쾌락보다 못한 존재구나. 예수님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안 갈 거지?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지? 너는 즐거움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 꽁냥꽁냥 잘 사는 젊은 부부들,
특히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늘 하루에도 12번 더 묻는 말이 뭐예요?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따랑해? 자기 나 따랑해? 계속 물어요. 지겨울 정도로 물어. 왜 묻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지. 대답이 늦으면요, 서로 물어요. 대답이 늦었다고 우는 거예요. 대답 소리가 작았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서로 우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서 서러움과 멸시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울어준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던 시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 다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의 감사와 감격, 주님의 마음과 공감하며 주님을 위해 울어줄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며 정말 그 주님을 진짜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여 살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몬도 그 자리 그 공간에는 있었지만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주님을 초대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